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다윗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용기와 무용과 구변과 음악, 또 심지어 잘생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부른 것은 음악 치료를 위해서 불렀지만 근데 굳이 음악 치료와 상관없는 부분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능력을 꺼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 하나하나는 분명 다윗의 노력의 열매예요. 네, 결국 그 열매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다윗으로 하여금 가지게 하셨을까요? 왜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요? 왜 음악을, 왜 용기와 왜 무용을 잘 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것을 주셨냐면 성경이 말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능력만이 아니라 많은 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왜 선물을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이에게 칭찬을 받게 하실까요? 왜 다른 이에게 우리가 주목을 받게 하실까요? 결국 목적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잘하는 능력, 재물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수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게 하고 빛나게 하시는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참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능력하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가 최고가 되어줘야 되고 내 개인의 영광이 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어찌 하나님의 함께함이 드러날 수 있고 어찌 그들이 또 그렇게 하려고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도도 많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드러나지 않는 빛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름 앞에 수많은 능력과 빛남이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에 빛났을 줄 믿습니다. 서로 얼굴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물끄러미 그냥 아무 말 필요 없이 물끄러미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이 드러났을까 안 드러났을까 한번 얼굴을 지그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로 본문이 돌아와서요.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걸 좀 마무리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본문은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죠. 하나님이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과 사무엘의 그 우연과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하셨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았고 그 중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뽑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숨어버리죠. 사람들이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왜 숨었을까요? 왕이라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을 그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근거가 제일 중요한데 그 말씀이 사울에게는 정작 힘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근거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그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움을 앞으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고 가르쳐 주시자 사람들이 그를 찾아 달려갑니다.
그를 찾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신기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의 반응이에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의 차이가 너무 달라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19절에 분명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19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부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직하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19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표현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대놓고 말씀하시죠. 대놓고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싫은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서 눈치껏, 그렇죠? 눈치껏 행동해야죠. 납작 엎드려야죠, 진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기분이 나쁘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라고 대놓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대놓고 어떻게 해요? 싫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든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네가 나빴어라고 말씀하신다면 일단 엎드려 빌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했다라고 내가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당장 내가 원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게 직접 하나님이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연하잖아요. 거기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면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뭘까요? 반응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응이 자체가 어떻게 해요? 없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 기분이 안 좋아. 나 속상해. 나 이거 싫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아무것도 없어요. 들었는데 듣지 않은 것처럼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과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씹혀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정작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반응하냐면 12장 가서야 반응을 해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받으셨잖아요. 그 열받으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레와 비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12장 18절에 가서야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야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에게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제서야 정상적인 반응을 해요. 이게 참 사람의 특징인가 봐요. 좋은 말로 할 때는 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죠? 이게 우리도 그렇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점잖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면 받지를 않아요. 그죠? 정작 한 대 맞거나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목소리가 팍 올라야 비로소 들은 척을 해요. 근데 저희 애들은 이제 컸다라는 증거겠지만 목소리를 높여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왜요? 라고 이제 해요. 작년과 올해의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점잖게 가르쳐 주시면 그때 반응하면 참 좋을 텐데
굳이 하나님의 우레와 비를 동원해서 그 열받음을 표현해야만 사람들은 비로소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반응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구에 대한 반응이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숨었어요.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단순히 찾지 못했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뭐라고 굳이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냐면 그냥 찾지 못했어라고 표현이 되는데 찾아도 찾지 못했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가 되겠어요?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단순히 찾지 못했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찾아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찾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샅샅이 뒤졌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단순히 못 찾았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들어가는 거예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누군지 다 알까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찾았어요. 아마 기스의 아들 사울에 대한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찾고 또 찾았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심히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 물어 그가 숨은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뭐라고 표현하고 하냐면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본문이 뭘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세세하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그들의 발행과 그들의 소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들어도 듣질 않아요. 근데 사울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완전 대비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정작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은 반응하지 않고 왕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을까요?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왜 반응이 없겠어요? 그쵸?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정작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란 바꿔 말하면 그들의 열렬한 소원과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왕에게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향한 반응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바람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어떻게 해요? 듣지를 않아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사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죠.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보고 듣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정작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잔소리예요. 잔소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보고 듣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야기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꽂혀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죠. 앞뒤 다 잘라먹고 사실 그거 주제도 아닌데 혼자만 그렇게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심을 가지는 것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만 열심히 있고 수고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뭐에 우리가 한 가지에 꽂힌 사람들을 보면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에만 열심히 있어요. 수고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는 그것이 별가치 없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애를 쓰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의미가 없냐면 당연해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들 그것이 관계에 있어서 어찌 의미가 될 수가 있겠어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하는데 나 이 사람과 사귄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 반응이 없어요. 그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병든 상태를 말해요. 서로 열렬히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죽어라 반응을 해요. 그죠? 그만큼 관심이 차고도 넘쳐서 사소한 하나하나 것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다 관심 있게 지켜봐요. 집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관계가 병들어버리면 반응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오히려 이제는 어떡합니까? 관계가 식어버리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기껏 둘만의 이야기에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새로운 관심거리에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관심거리가 그 두 사람의 관계, 그 사랑하는 사이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유익한 가치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반응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과연 서로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열받죠, 그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기껏 이야기하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떠들어대기 시작한다고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심과 반응은 그리고 노력은 서로를 향해 있어야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난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서로의 관계에 아무 유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을 향한 그들의 소원을 향한 노력과 열심이 그 열렬한 반응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오랜 그들의 소원이었잖아요. 왕을 세우는 것은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을 누가 알아요? 일면식도 없는 그 젊은 사람을, 자신의 높은 사람을 삼는 것을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헌신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왕을 세우는데 열심히 했어요. 찾았어요. 기뻐하고 환호를 보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열심으로 잡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대상이에요. 그게 명확해지고 난 후에 열심히 따라가야지. 근데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은 열심히 먼저거든요. 근데 열심히 앞서면 대부분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 열심은 가치야 빛을 잃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바로 27절에 누구냐 하면 불량배들입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냐고 멸시하며 이 물을 마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장사하였더라. 27절의 불량배들, 그들은 사울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불량배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깍두기들 혹은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가치 없는 존재들이에요.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다 불량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소원과 바램만이 그들의 관심이었기에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소원과 바램을 향한 그 열심과 노력은 어떻게 해요? 다 가치가 없어요.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량품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국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노력도 어떻게 해요? 열심도 다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내가 살아갔을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에 반응을 했는지, 무엇에 민감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반응이나 단순히 호기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란 어떻게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인생에 쏟아붓는 그 시간들과 물질들 혹은 우선순위를 통해서 내가 진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너무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너무해요. 본문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수도원에 살아가는 이들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열심히 찾고 환호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정적으로 찾아 헤맨 것들, 찾고 찾아다닌 것, 사울을 찾아서 망의 만세를 부른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들은 잘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왜 가치가 없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한다고 이 땅의 일에는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맡겨진 일들이 있으니까, 우린 역할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분명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각자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좋고 싫은 게 있어요. 취미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취미생활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좋아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좋아하는 것들이 있겠죠. 등산이 좋을 수도 있고 축구가 좋을 수도 있고 영화가 좋을 수도 있고 연주하는 것들이 음악이 좋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 반응은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요. 물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라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을 두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어렸을 때는 예배를 드릴 때 참 그런 것 같아요. 정작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고행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서 그 옛날 주보를 정말 낱낱이 뒤져서 읽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어렸을 땐 참 그래요. 예배를 시작하면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근데 찬양이 끝나면 쉬는 시간이 되어져 버려요. 집회를 가도 찬양할 땐 정말 열정적으로 일어나서 막 부르짖고 찬양하는데 찬양이 끝나면 이제 절망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저 말씀이 언제 끝나는가.
옛날에 목사님들 설교를 보니까 한 20분 정도 설교하셨는데, 야, 그 시간을 그때는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너무 길었어요.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정작 예배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이에요. 그 감정적인 반응에만 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기뻐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의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과연 반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우선순위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는 않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전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외치는데 정작 사실은 하나님이 내 관심 바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관심에서 멀어질 수 없어요. 관심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정말 그 대상을 우리는 주목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 대상을 우리가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관심이 없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라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내 말에 관심이 없어요. 뭘 이야기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소원과 취미생활만 관심이 있어요. 반응을 해요. 그러면 그게 기분이 좋겠냐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부부싸움밖에 없어요. 요즘 TV에 오은영 씨가 열렬히 활약하고 계시는데 그게 과연 그 열심과 노력이 관계에 무슨 유익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일로 바쁘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취미생활도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반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죽어버렸다면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노력들이 다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 열심과 노력은 아무 가치가 없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량품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한 주간의 삶에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돈에 대해서요? 성공에 대해서요? 건강에 대해서요? 내 소원과 바람에 대해서? 내 가족들에 대해서? 내 연약한 내 모습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 열심히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은 가치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침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소원과 바램만을 외치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무엇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계십니까? 부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이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곧 관심을 말해줄 것입니다. 내가 진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 따라 어떻게 해요? 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듣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의 뜻과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마땅히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불량품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마땅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